구약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또한 하나님 앞에 또한 마음을 열어서 또한 집중하는 성민의 원석들에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읽을 때마다 또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을 이제 두 가지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어요. 1절부터.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제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기쁨이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또한 즐겁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이제 항상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주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되뇌이고 회상하고 그렇게 떠올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전통에도 이제 읊조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입술로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러면서 불안해하는 거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라 이러면서 막 담대하게 때로는 내 자신에게 외칠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까? 시편 37편 25절과 같은 말씀.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그 자녀가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하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되뇌이고 또 붙잡는 것이고,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두려울 때에는 또 시편 118편 6절과 같은 말씀을 떠올리는 거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영향을 미치도록 그렇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내게 허락하신다고 했다. 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내가 힘을 내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되새김으로써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이제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어떠한 원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냐는 것이죠. 그래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원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의인은 아니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원래 다 악한 꾀를 따라서 살았죠.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죄악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땅에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진정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직 율법을 진짜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심지어는 완성하신 분, 온전한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의인의 길은 형통하고 또 의인의 악인의 길만 망한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망하는 것 같은, 또 그렇게 멸망의 그 고통의 그 쓴 잔을, 그 심판의 잔을 십자가에서 다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따라서 살았고 즐거워하셨고 그렇게 온전히 완성하시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의로우셨던 그분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오만한 악인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지옥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삶을 되게 해주셨고 이러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이러한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더욱 즐거워하면서 묵상함으로써 이 복된 인생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한 전해줘야 되죠. 이런 삶이 복된 삶이다. 진정한 의인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8장, 통일찬송가 28장, 우리 복의 근원은 강림하사 찬송 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내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 모두는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렇게 정말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그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되뇌임으로써 우리가 먼저 이 말씀에 붙들린 삶,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복된 주일은 나의 안식만 누리는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하라고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과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인이었고 우리가 정말 저 심판의 길을 갔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꾀에 따라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한 의인 또한 온전한 의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한 그 심판의 잔을, 멸망의 잔을 주께서 마심으로써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삶을 감사하며 항상 주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승리하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이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 우리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되뇌임으로 읊조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실을 맺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또한 하나님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복과 형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삶을 또한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또한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또한 친척들과 지인들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복된 인생을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하나님 귀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복된 주일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또한 하나님 체험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받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현장에 다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